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나니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권사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가 정말 은혜로웠죠.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네요. 무슨 일이신지요? 사실 요즘 저희 집에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권사님, 선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 그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네르게오, 시그마라고 표현하죠. 함께 일하다인데요. 시네르게오라고 하셨나요, 장로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함께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권사님.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런 확신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로님?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권사님.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라틴어로 스페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스페스라고 하셨나요, 장로님?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권사님. 손동원 박사님도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시며 소망은 믿음의 딸이다 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서 참 힘들어요. 권사님,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함께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 말씀이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감사와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작은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감사할 쪽분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작은 것이라도요?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아직 건강하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감사할 조건이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권사님.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할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네, 장로님.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성경 읽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권사님. 매일 1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15분이요?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시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지요. 맞습니다, 권사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냇가의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았어요.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했죠. 말씀이 우리에겐 영적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장로님. 그런데 혼자서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가족들도 믿음이 약해서 서로 의지가 안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장로님.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심했는데 오히려 더 모이라고 했지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해서 사람들이 고립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과 나누세요. 네, 장로님. 사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누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그런데 장로님도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어보셨나요? 물론이죠, 권사님. 저도 몇 년 전에 사업부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나치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신학자예요, 권사님. 그분이 값이 싼 엔총은 죄를 용서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정한 믿음의 용기에 대해 가르쳐지는 분이죠. 아, 그런 분이셨군요, 장로님. 그분도 극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셨네요. 라틴어로 용기를 뭐라고 하나요? 위르투스라고 해요, 권사님. 이는 단순한 무모함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위르투스예요. 비르투스라고 하셨나요? 그럼 저도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기이네요, 장로님. 맞습니다, 권사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위르투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에 근거하지 않아요. 네, 장로님.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권사님, 먼저 매일 감사 조건 3가지 찾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묵상 시간을 정해서 지키시고 소그룹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감사 조건 찾기, 말씀 묵상, 공동체 모임 참여, 이 3가지가 핵심이군요, 장로님.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권사님. 가정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세요. 특히 남편분과 아드님께 하나님의 시네르게오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네르게오 말씀이요? 아,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단어지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함께 사용하신다는 그 의미 말이지요. 맞습니다, 권사님. 지금 겪고 있는 실업과 취업 문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장로님. 그런데 혹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권사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구하는 기도.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네요,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시네르게오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요. 네, 장로님. 오늘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스페스와 비루투스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이제 집에 가서 실천해 봐야겠어요. 권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군요, 장로님.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권사님. 고린도전서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권사님, 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